우리가 사람이 병이 드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육체적으로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장애인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만큼 나면서 질병을 가지고 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환절기 때에 잠을 잘 자고 밥을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경산에 지금 저기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중소기업 연수원에 그곳에 지금 경증 치료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 2주 만에 이렇게 저절로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나은 사람이 나왔어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주는 밥 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잘 자고 편히 쉰 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편히 쉬니까 몸에 면역력이 생기게 돼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고침받게 됐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발생되는 지역 보면요, 다 바쁘게 사는 나라들. 바쁘게 움직이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요, 아프리카를 비롯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사는, 그저 뭐 자고 일어나가 출근할 때도 없고 그냥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는 저런 사람들 지역에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체력을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환절기가 되면은 자주 비염에 걸리고 기침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눠놓고 하나님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러면 야야 내가 네 하라고 다 가르쳐 줬다 그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고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교만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가리우고 숨기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오로지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아무리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고 해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 병이 되느냐? 회개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더 엄격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거나 내가 관리를 잘못하거나 내가 장애를 가지고 출생하거나 요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먼저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찾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보로 다니고 구설하고 이렇게 정말 난리 구설지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1, 2절 가운데 보면은 중풍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요즘 와서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고 해서 왜 생기는가 이렇게 보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정말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손과 발을 떤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똑바로 있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고기의 그 기름기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끈끈합니다. 수정과 같이 피가 맑아가지고 조금도 거침없이 느림없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피가 뻑뻑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피의 속도가 느리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막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신체적 기능이 일부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기도 적당하게,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루에 60g 정도의 고기를 먹게 되면 괜찮답니다. 그래,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월급 탔다고 막 고깃집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무식한 짓이라. 조금씩 매일 먹으면 좋은데 그 양이 60g 정도면 가장 알맞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채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더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에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은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뭐 어느 한 개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하거나 어느 한 국가의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 온 세계가 이렇게 된 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딴 거 없습니다. 돌아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말씀 위로 돌아오너라,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을 데리고 오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인류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인류를 기도 속에 품고 예수님 이름 앞에 데리고 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 사람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라, 너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봐도 중풍병 걸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모든 질병이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죄 용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저가 뉘기에 저게 누군데 시금방지게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또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리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고 정말로 내 죄를 숨김없이 남김없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환자가 올 때는 들려왔지만은 갈 때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내 병을 고쳐준다는 말씀 안 하시고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왜 내 죄가 어때가지고요? 이렇게 그 중풍병자가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을 되찾아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죄는 병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병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자주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는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이 병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죄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생기느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두 사람 있죠?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죠.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걸 보고서는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네.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만큼 훌륭한 영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썼는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욕심이 죄를 낳는다. 욕심이라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망하는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가 이렇게 했다. 이럴 때가 있죠. 욕심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면은 오늘 먹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내일 이후 거 걱정합니다.
아가 이제같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야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막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부를 해가지고 미리 앞당겨 걱정,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내가 정상적인 방법을 갖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던져버리고 사회윤리와 도덕은 벌써 저 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돈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가져서 정말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욕심에서 발단이 된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게, 지금 바이러스 19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바이러스인 거예요. 신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백신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으니까 낫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 그릇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하면 또 깨끗한 그릇이 돼서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무리 좋은 세탁기에 갖다 넣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강력한 세척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돈을 갖다 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깊이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박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그렇죠? 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지금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당장 풀려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면권입니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야 된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 정권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대통령만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이 5천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한정이 되어져 있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나머지 72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인구들에게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물속의 물고기와 모든 동물 모든 식물에까지 다 그 주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또 중풍병자에게 그러죠. 일어나서 내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왔던 병이 떠나가고 그 병 때문에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죄를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죄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인류의 죄를 주 예수님이 이름 앞에 데리고 와서 마침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언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염병이 떠나고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건강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우리 경산이라는 곳도 거의 다 지금은 이제 확진자가 몇 명, 서너 명 이렇게 생기고 어떤 날은 없고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의료진의 수고도 있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게 이제 점점 치료 쪽으로 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약속해야 될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보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다시는 범죄치 말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베데스다라는 연못 이야기,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래도 고쳐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치료를 해도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자들이 그 속에 그 연못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정말로 잠을 자가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물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게 되고 뭐 1등, 2등 왔다고 판결해 주는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들어갔던 사람 중에 고침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되신 줄 아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핑계를 대죠. 하루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나는 고침 못 받고 나는 지금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둘러대지도 말고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38년 동안 그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보고 이상하다. 저게 위에 가지고 고침받았지. 야, 너 병 누가 고쳐줘서? 이렇게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처럼 텔레비가 있고 라디오가 있는 것 같으면 텔레비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이나 알고 라디오가 있는 것 같으면 목소리라도 알지. 신문이 있나 뭐가 있나 내가 직접 봐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머릿속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 인간이 고침받은 날이 오늘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건데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고쳐줬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역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 속에 누웠던 것도 죄로 말미암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의술을 동원하고 아무리 돈을 갖다 붓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고 유대인들에게 내 병을 고쳐준 자들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요,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그런 짓을 했다고 또 막 따지고 비판하고 대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데 나도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더 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섬기고 자기네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 30대 초반에 이 젊은 것이 감히 아버지라고 했다고 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다. 그때는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될 수도 있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괜찮아졌네, 이제는 좋아졌네, 이제는 의술이 발달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보다도 더 큰 질병이 와서 더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고쳐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20, 30, 더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회초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뒹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리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짓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날 이후에 다시는 범죄치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